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뜻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저희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10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9절부터 15절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1절부터 8절의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를 말씀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난 죄의 열매들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아주 엄하고도 또 강하게 말씀하신 데 반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10장 안의 분위기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을 살펴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그리워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이 모습에 진노하시고 또 심판을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신 후에 과거를 떠올리시면서 차분한 어조로 이스라엘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기브아 사건이 있었던 이 사사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함께 9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브아 사건이 있었던 이 당시의 배경은 사사기 19장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흉악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때는 레위인이 첩과 함께 기브아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첩을 끌어내어서 관계하였고 능욕하였습니다. 이 일로 이 여인이 죽게 되고 이 여인의 남편이 이 레위인이 이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쪼개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후에 베냐민 지파는 600여 명의
남자를 제외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브아 사건이 있었던 이 사사 시대를 언급하셨던 이유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셨던 그때를 떠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당시 배경을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풍요를 쫓아 살아갔던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처음 이끌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함께 40년을 보내십니다. 비록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떠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그리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롭게 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기보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로움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다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떠올리시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죄의 열매를 먹으면 결국 멸망당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만났던 그때를 그들이 떠올리고 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풍요를 쫓고 음행을 행했던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왕이 죽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를 심고 또 사랑을 인애를 거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말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걸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정말 삶 가운데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스스로 열매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이 하나님을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지시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 숭배하고 풍요를 쫓고 음행을 일삼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시면서 안타까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심고 또 사랑을, 인내를 거두는 삶을 살았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기쁨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주로 또 왕으로 오셨건만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어리석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구주로 왕으로 오셨는데 진정 주님을 인정하면서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은 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